작년 이맘때입니다. 작년 이맘때 프랑스 이건 프랑스 기사예요. 근데 세계 그 톱 뉴스에 이렇게 나온 그런 기사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알랭이라고 하는 이제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알랭이라고 하는 노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생을 정리할 때가 되어서 유품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고 집 정리를 이렇게 하는데 다락방에서 가면을 하나 발견을 해요. 가면을 하나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그 가면이 뭐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자기들이 어디인가 가서 그 신혼여행인가 어디 가서 이렇게 구입을 했던 건가 그런가 봐요. 근데 뭐 별로 그 의미도 없고 해서 그 다락방에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었던 것 같아요. 죽을 때쯤 돼서 이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걸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들이 쓸 데도 없고 해서 중고상에게 그걸 팔아버립니다. 15만 원 주고 팔아버립니다. 15만 원 주고 딱 팔았어요. 그런데 중고상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예사롭지 않은 물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를 했어요. 이걸 경매를 했는데 이게 무려 460만 달러, 그러니까 60억이지요. 60억짜리인데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은길 가면 저쪽에 오징어처럼 생긴 거 있죠? 예, 저 수염입니다. 이쪽에 은길 가면이라고 저 가면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저게 왜 의미가 있었는가 하면 제가 이제 세계에 한 10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요. 남지 않았는데 저게 뭔가 하면 아프리카 가봉에 팡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아프리카 가봉에 있는 팡족이 만든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카소나 오늘 저기 그림을 그렸던 보델리아나라고 하는 그 아주 거장이잖아요. 피카소나 이런 사람들이 긴 얼굴의 긴 얼굴의 사람을 그릴 때 저 가면을 가지고 영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면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60억에 낙찰이 돼서 팔렸어요. 그 소식을 이 알랭이라는 노부부가 들었습니다. 이제 치워주셔도 됩니다. 알랭이라는 노부부가 들었어요. 그래서 소송을 냈어요. 아니 저거 원래 우리 거였는데 내가 몰라서 15만 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60억이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 나누어 줄 수 있게끔 판결을 좀 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판결을 재판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줬어요. 어, 어, 여러분들이 15만 원에 판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만 끓이고 이불만 차고 이불만 덮어 쓰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그 고물상이에요. 중고상이에요. 60억에 판 사람이에요. 60억을 번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좋고 그냥 좋아하고 끝냅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좀 인간적으로 60억이니까 뭐 한 10억 뭐 한 20억 좀 이렇게 좀 많습니까? 안 줍니까? 어,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정이 있어서 그래서 좀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서양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서양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주고 샀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60억을 판결을 이렇게 내렸는데 안 줍니다. 판결에 뭐 다만 얼마라도 주세요 이렇게 판결하지 않아요. 근데 판결문에 왜 안 줘도 되느냐라고 이제 그 판사가 내린 그 결론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오늘 보고 싶어서 제가 저 그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뭔가 하면 당신은 그 그림을 그 가면을 있을 때 가치를 몰라본 당신이 잘못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를 몰라본 당신이 잘못이 그 가치를 알고 팔아버린 그 사람이 이 잘못이 아니다. 그 사람이 가치를 알아본 값이다. 그거는 근데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았냐. 당신이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너무 몰랐다. 이게 판결문이에요. 은길 가면이라고 하는 거 60억. 참 그렇죠.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치를 몰라서 이거 에이 그냥 재활용품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없습니까?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가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물품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시는 이 이름의 가치.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모르면 오랜 시간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면 그 가치를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처음에 떠오릅니까? 크리스마스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크리스마스에 먼저 떠오르는 것, 크리스마스 캐롤 32%, 산타클로스와 선물 22%, 크리스마스 파티 21%, 예수님은 17%입니다. 크리스마스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예수님은 여러분 몇 순위 안에 순위 밖에서 이렇게 밀려나요. 원래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밀려나는 걸 봅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의 의미라고 딱 물어봤을 때 크리스마스에는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가족과 연인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시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구제, 사람들을 돕고 막 이제 이 자선 낭비가 나오고 하면 막 돕는 모습들이 방영이 되고 하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구제하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축제,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막 분위기에 편성하여서 막 이렇게 들떠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8%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의 25%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부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25%나 되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저기에서 8%라고 하면 여러분 25%는 25%의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우리 여기 안에서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요만큼밖에 의미를 안 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또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성탄에 만나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이사야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에 딱 한 번 쓰여집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이죠. 이 본문에 딱 한 번 쓰여집니다. 마누엘, 세 단어가 합쳐져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함께, 마누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여러분 그냥 임마누엘이라고 하니까 쉽게 생각하는데 이 단어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심을 버리는 사건이에요. 버리고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영원하지 않고 한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여러분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자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피조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이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 그 창조주였던 하나님이 피조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요. 영원자였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무한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셨던 이 약속이, 이 말씀이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말씀입니까? 지금 이사야 때 이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여러분 2700년 전이에요. 2700년 전에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2700년 전에 고백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 날 우리의 마음속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가치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번도 우리에게서 떨어지신 적이 없었어요. 이 말씀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사야에게 주어진 이 말씀 이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인간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떨어져 보려고, 하나님과 멀어져 보려고 많이 시도했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시간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시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느끼지 못했을 뿐이죠. 그걸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었어요. 인간이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하나님에게서 숨어버립니다. 두려워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그 숨어있는 자리까지도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셔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치료해 주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자꾸 하나님 멀리 떨어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그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그때도 함께 하셨고, 또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길을 걸을 때도 그때도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도 그때도 함께 하셨어요. 늘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죠. 알지 못했을 뿐이죠.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함께 하심을 소망과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희망으로 삼는 이사야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함께 하심을 거절하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배경을 우리가 알면 임마누엘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걸 더 쉽게 이 시즌이 되면 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은 그냥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사야 7장에서만 나오는 요 별개의 사건이 아니에요.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사건을 가지고 같이 읽으시면 돼요. 어떤 사건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솔로몬 이후로 남쪽하고 북쪽하고 이렇게 갈라집니다. 남쪽하고 북쪽하고 북쪽은 열 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남쪽은 두 지파가 남유다를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국제 정세가 어떤가 하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아수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나타났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나타나서 남하 정책을 펴는 거예요. 남진 정책을 탁 펴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아수르 제일 곁에 있었던 나라가 아람이에요.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아수르가 초강대국이니까 우리 가만히 있다가는 당하겠다라고 해서 그 아람과 붙어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연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맹을 맺자. 너희들 약하고 우리도 약한데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아수르가 우리에게 쳐들어올 때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한번 방어해보자라고 해서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같이 연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맹을 맺어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아수르의 초강대국 아수르에 자기들 둘이 동맹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남유다 형제 나라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의 사람을 보냅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같이 우리와 동맹을 맺자라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냥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이 동맹을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이 유다에게 연합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 왕이 아하스였어요. 그때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스였어요. 아하스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별개로 아수르에 도전할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이 남유다가 우리도 동맹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이 남유다가 우리는 동맹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툭 나온 거예요. 우리는 동맹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과 동맹을 맺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맹을 맺지 않는다라고 한 순간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아수르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자기들이 연합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툭 쳐들어옵니다. 그때가 지금이에요. 그때가 지금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 2절 말씀을 보시면 쳐들어왔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에브라임이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 연합군들이 남유다로 쳐들어옵니다. 그랬더니 그 사실을 알고 이 아하스 왕을 비롯하여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이제 큰일 났다.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형제의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오니 이거 우리 어떡하냐, 그것도 연합하여서 쳐들어오니 우리 어떡하나 라고 이렇게 지금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어요.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말. 그 아들을 데리고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로 갑니다. 아하스 왕에게로 가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이사야 이 아하스 왕에게 말하기를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지금 그 두 연합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은 타다 남은 부직갱이에서 나는 연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 잃을 필요 없어요. 마음 빼앗길 이유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타는 불도 아니고 부직갱이에 붙어있는 연기래요. 그러니까 연기가 무슨 여러분 위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겐 그게 막 연기가 나고 하니까 막 큰 불이 났는 줄 알지만 하나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건 부직갱이에서 나는 타담한 부직갱이에서 나는 연기니까 들어가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정신만 바짝 차려라 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위기는 위기가 맞다. 위기는 위기가 맞는데 너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 마음을 꼭 지키면 이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벗어날 수 있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스알야숲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있으면 남게 된다.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이 스알야숲이에요. 그 아들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 이 아하스에게 표명한 거예요. 이제 아하스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꼭 붙들고 우리가 이겨내자. 선택지가 이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동맹군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과 함께 연합하는 거. 그 두 번째 선택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선택지는 또 있어요. 이게 열왕기하 19장에 나와요.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 두 선택지를 딱 할 줄 알았는데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이 여러분 초강대국인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어요. 이거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아수르하고 자기들은 이 연합국은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맞서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이 여러분 생각지도 않게 저기 아수르하고 연맹을 딱 맺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봤을 땐 최고의 방법이죠. 그죠? 제일 강한 사람에게 딱 붙은 거예요. 그러니 아하스가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 제일 현실적인 방법을 딱 택한 거예요. 이게 참 아하스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늘 우리에게도 이런 선택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이런 선택지가 있어요. 제일 힘센 사람한테 내가 붙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건지, 못 이긴 척하고 그냥 눈 한 번만 감아주고 그냥 이렇게 동맹을 맺고 살아가야 되는 건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런 선택지가 늘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선택지가 여러분 주어질 때 참 고민이 돼요. 참 걱정이 되고요. 참 갈등이 돼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진짜 눈 질끈 감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저걸 선택해야 되나? 내가 참 하나님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내가 정말 하나님 없는 사람이 행하는 것처럼 눈 찔끔 감고 그렇게 행해야 되나? 그렇게 하자니 믿음의 양심에 찔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니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게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비일비재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거 하십시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책임도 여러분들이 지셔야 됩니다. 아하스가 여러분 이 세 개의 선택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오지만 열왕기하에서는 아수르를 턱 잡아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탁 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은 열왕기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너 정신 바짝 차려. 정신 바짝 차리면 남은 자가 다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하스에게는 이게 안 들려요. 지금 현실이 눈앞에 탁 펼쳐지고 있으니까 막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이게 막 발등이 지금 불이 떨어지니까 발등이 불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지금 사방팔방으로 지금 막 이렇게 도움을 찾아서 막 공포심에 넋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로 지금 이 아하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말하기를 야 정신 차려 라고 하면서 너 하나님이 너 반드시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너 하나님 앞에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네가 높은 데서 구하든지 낮은 데서 구하든지 어떤 곳에서 구하든지 너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어떤 징조라도 너 한번 구해봐. 도저히 못 믿겠으면 이 상황을 헤쳐나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 도저히 못 믿겠으면 어떤 징조라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하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11절에서 이야기하죠. 이사야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12절 아하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앞뒤에 문맥을 딱 떼내고 12절만 딱 읽어보면 상당히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는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되게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도와주시겠죠. 뭐 이렇게 들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가 이렇게 말하는 건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징조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오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트.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내가 너를 위하여서 개입할 수 있는 네 일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나에게 줘봐. 이거예요. 이게 징조예요. 너 징조를 구해봐. 이 말은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너 나한테 기도해봐. 내가 너에게 일할 수 있게 너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게끔 너의 그 닫혀져 있는 그 마음을 좀 열어봐. 이 말이에요. 이게 징조예요. 그런데 오늘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난 이게 뭐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 부질없는 짓을 제가 왜 하겠습니까? 마음을 안 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주지 않겠습니다. 부질없는 짓인데 그걸 왜 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아하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강대국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징조를 구하면 그게 또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택해요. 가장 현실적으로 아수르와 가서 연합을 맺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장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의 이 현실에 개입하는 것 나는 원치 않습니다. 왜냐? 아하스는 여러분 마음에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이미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이 아수르와 연합할 것을 이미 마음에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아하스 앞에 이 이사야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아하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이미 내가 다 결정 내렸어요. 이미 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속에 여러분 다 다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셔도 따르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 아하스 신드롬이에요. 아하스는 결정 내렸어요. 난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부질없는 짓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부질없는 짓이에요. 나에게 징조로서 나의 삶에 개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벌써 내 계획이 다 있고 나는 다 결정을 내렸어요. 내 마음은 벌써 이미 정해 놓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남유다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이미 뜻은 다 결정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여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가치도 모르고 그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그 함께하심으로부터 나오는 능력도 여러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네가 오케이 사인만 주면 나는 분명히 나타낼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난 나의 능력을 나타낼 거야 라고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데 이 아하스가 오케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네 맘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여러분 그냥 두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한 번 해서 그냥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집요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냥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면 네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아하스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13절 말씀에서 이사야가 여러분 너무너무 속이 답답한 거예요. 이사야가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하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하스를 부르는 거예요. 왜 여러분 다윗의 집이요 라고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하스 왕이요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윗의 집이요 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거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부터 다윗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집안이에요. 다윗의 약속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나를 의지하는 사람들, 내가 너를 택하여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그렇게 부른 내 백성을 나는 끝까지 지켜서 모래알처럼 별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 약속이 있는 이름이에요. 이게 다윗의 집이요. 이게 그럼 이사야가 여러분 아하스 왕을 향하여서 다윗의 집이요라고 이렇게 부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야지. 왜 엉뚱한 것들을 그 언약을 못 믿고 그 하나님을 못 믿고 그렇게 엉뚱한 결정을 내립니까? 이 안타까움의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 아하스를 향하여서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결정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하죠. 그러므로 네가 그렇게 믿음 없는 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거잖아요. 그러므로 앞에 모습이잖아요. 그죠? 앞에 모습을 이제 결론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이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보일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해요. 당신은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구하지 않았으니까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징조가 나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낳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깨달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말씀 뒤에 9장까지 10장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지 그걸 계속 이야기하세요. 아하스 왕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당신들을 공격할 사람들을 망하게 할 것이고 당신을 이렇게 세울 것이고 이렇게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9장 6절에서 그 메인이 여러분 9장 6절이에요. 9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셔서 그걸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 치이고 또 어떤 처지에 치이고 눌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지 않으시고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일하신대요. 그게 여러분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기 위하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아하스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아유 하나님 그 부질없는 짓이에요. 아 하나님 벌써 저는 뜻을 정하였어요. 하나님 저는 다 결정해 놨어요. 자꾸 이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그렇게 열심을 내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심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열심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하스의 불신을 뚫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열심의 결과물로 예수님이 여러분 그 불신을 뚫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임마누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을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좋은 상황에서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하스의 불신을 뚫어버리기 위하여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불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여러분 믿지 못해요. 이걸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지 못해요. 이걸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불신을 뚫어버리기 위하여서 뚫고 다시 또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임마누엘의 가치를 알게 돼요. 그럼 여러분 그 가치를 알고 그 능력을 누리면서 그의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 가치를 몰라서 우리의 삶이 늘 전전긍긍하며 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 아하스가 그런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선조들의 믿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 현실 속에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는 공격해 오고 있는 적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라도 하면 내가 따를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는 것보다는 아수르에게 손 뻗는 게 더 가까워요. 더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명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징조를 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징조를 구하면 어떻게 해줄 것이란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다시는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여러분 그 설명을 구하지 않았어요. 설명을 구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걸 신뢰하고 나갔어요. 먼저 신뢰하고 나가니까 여러분 나중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덜덜 떨고 있을 때에 홍해 앞에서 덜덜 떨고 있을 때에 여러분 가라고 했어요. 설명하지 않았어요. 가라고 했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라고 했어요. 설명하지 않았어요. 너 그 지팡이를 들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그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가서 뭐 물을 가르고 그 갈린 길로 너 어떻게 가고 이렇게 할 거야.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지팡이를 들라라고 했어요. 그 모세가 여러분 지팡이를 왜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는 나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일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모든 게 설명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설명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 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는 뭐가 있고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집을 짓고 뭐 어떻게 해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요. 히브리서에서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니까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가라고 하셨구나. 그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쭉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임마누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이런데 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그럼 자꾸 설명을 요구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자꾸 설명을 이야기해요.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먼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뢰하고 순종하고 가면 그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우리는 앞뒤를 바꿔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임마누엘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불신을 뚫어버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통하여서,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7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태복음에 이 땅에 더 내려오십니다. 이사야 때에서 700년이 지나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아요. 700년이 지난 그때도 여러분 사람만 달라졌지, 시대만 달라졌지, 이사야 신드롬이 그때 똑같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목수의 아들로 툭 태어나니까 여러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어둠이 여러분 빛을 알아보지 못해요. 싫어요. 그 사람이 싫어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날까봐 싫어요. 안 가는 거예요. 빛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여러분 기대하던 것들이 있어요. 메시아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기대했던 거랑 자기들이 결정한 거랑 자기들이 선택했던 거랑 엉뚱한 모습이 탁 나타난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딱 구원해 주실 그런 구원자 메시아를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힘도 능력도 없는 목수의 아들 애기를 툭 태어나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아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유, 뭐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제 아기를 나보다도 힘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목수의 아들을 내가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하스 신드롬이 7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하게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도 여러분 또 동일하게 또 우리에게도 또 어떤 삶의 자리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 이름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능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현재성이에요. 여러분, 700년 전에도 있었지만 2000년 전에도 있었지만 오늘 나에게도 여러분 이게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이고 또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가 아니잖아요. 할 것입니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폭풍에 중간에 던져진 것처럼 그렇게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 것처럼 까딱하면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던져진 분이 혹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 도움도 찾지 못하는 광야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자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요.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요.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에 내 혼자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고 폭풍 가운데서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광야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27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백되어져야 되는 이 임마누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게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입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